영광이신 하나님, 오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한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1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세를 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때에 바로 찬양하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전하자라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26장 상황 같은 경우도 15장처럼 만약에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처럼 정말 그 찬양들이 계속 온전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그 마라의 쓴물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적어 놨었는데 저장이 안 됐네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15장 22절에서 27절 같은 경우는 지금 마라에서 쓴물이 되고, 16장 같은 경우는 음식의 문제, 오늘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문제고, 세 번째 문제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상황이었고, 또한 마실 물이 해결되자 또 아말렉이 이제 공격해 오고, 다섯 번째 18장 같은 경우는 모세의 건강, 즉 일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모세의 건강 가운데에 이제 고민하는 이드로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과연 우리는 15장의 초반에 있는 모세와 미리암처럼 온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거는 기적이다라고 끝내버리지, 그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그 관계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한 엘림을 선사하시죠. 그 엘림은 15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비록 그들의 상황은 장막을 치고 이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즐기고 있지만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이 엘림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6장 12절에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라는 그 원망이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정말 배고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면서 정말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이 약속이 바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실현되는 기도들이 있고, 또한 계속해서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으면은, 약속의 땅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체득한 그 안 좋은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 40년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 40년 생활 가운데에 죽을 때까지 1세대들은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가운데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그 관계적인 부분을 그들이 계속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그 관계를 지키며 또한 그 신뢰, 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나눴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오냐? 이것이 중요해요. 25장이죠. 25절.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준행하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때에 원망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법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낯사 증명시키기 위하여서 너가 진짜 나를 온전하게 믿고 나온지를 나를 계속 증명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이전보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기보다 더 활용 정점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0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들었고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부르게 먹게 할 건데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다시금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또 오늘까지 지금도 여전히 만나를 말씀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한 공평하게 주시는 그 오멜의 그 오묘함으로 정말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루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1인 1예배가 꼭 만나와 같은 개념이겠죠. 또한 이슬 위에 주시는데 그 이슬에 담긴 의미도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만나에 담긴 의미가 되게 크지만은 어떤 생존, 오늘까지 공급하고 공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해요. 요번에 이제 1인 1예배 때 저도 함께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하루 이렇게 주나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 안식일에 이 일을 지금 준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만나 규례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킨다. 더욱이 안식일과 관련한 만나 규례는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따르는 것을 교훈하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욕심과 경쟁, 압제와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애굽 제국의 통치 질서와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녕과 쉼을 바탕으로 한 샬롬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지향하는 참된 인간의 가치이자 존엄의 기초며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이유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과 관련된 만나 규례에 반영된 창조 질서와 목적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당시 애국과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와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논리와 세계관을 부정하고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에 입각해 대안적
세계관을 열방에 제시하는 본보기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안식일에 22절부터 30절까지 안식일을 규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계속해서 이들은 만나를 거둘 때도 에이 뭐 하루만에 썼겠어? 금방 썼겠어?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 거뒀다가 아침이 되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상황.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여전히 안식일에 나가서 일곱째 날에 나가서 그것을 찾는 상황인 거죠. 어디에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리가 계속해서 일곱째 날을 찾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을 몰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이 안식의 개념 모르니까 23절 끝쪽에 보면은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휴일이라고 먼저 친절하게 소개해주면서 나와 함께 쉬는 것이 즉 그 휴일의 삶, 즉 안식의 삶, 주일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예로 사는 내내 일주일에 계속 치여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일이 먼저 중요한 것은 십계명보다 먼저 지금 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애초에 창조 때부터 지었던 그 일들을 그들은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법으로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오늘 영광 가운데 이 안식일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이신 하나님, 오늘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그 만나를 바로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끝났지만은 우리 16장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길지만은 다시금 한 번 더 읽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출애굽기 전체에 등장하는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이 부각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백성을 위해 표적으로 즉 채워주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확증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을 위한 양식을 쌓아두려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루를 성별해 지키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어겼다. 이 모든 것은 19장 20장은 십계명 이제 신의 산의 사건이고 31, 34장은 금송아지의 사건인데 이 19장 20장 32에서 34장에 나올 주요 기사 속에 나타나는 미래 사건의 반영이자 예표가 된다. 이스라엘은 이미 만나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 하루를 넘기며 썩어 버린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 보관된 만나는 40년간 보존되었다. 만나가 가나안에 당도할 때까지 간수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함 없이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지 말해준다. 만나는 광야의 여정 마지막까지 계속해 주어졌다. 이 기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대를 통해 성경을 보존하셨는지 말해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지 보여준다. 마태복음 6장 24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보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피로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